오늘 말씀은 스가랴서 2장 8절에서부터 13절의 말씀으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거룩한 소유로 삼아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이 시간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특별히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여러분들을 눈동자같이 지금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행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내가 보호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가지고 온 세상을 잠잠케 하심으로 하나님의 위엄을 보이시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논지가 뭡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호를 해주겠다, 그 말씀이에요. 첫 번째로 보니까 사람을 보내어서 희망을 전하게 하신 하나님이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 보니까 기쁜 노래를 주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세 번째로 보니까 이 백성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고 품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요. 마지막 네 번째로 보니까 거룩한 땅과 처소를 세우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성경에는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참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선지자들이나 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대목이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나오고 있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명령하시는 장면도 나오고, 또 어떤 때는 이 인간들에게 소망을 주는 그런 장면도 나오고요. 또 나약한 인간에게 믿음을 갖도록 권하는 장면도 나오고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확인하려고 하는 장면, 수없이 많은 곳에서 하나님과 인간들 간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장면에는 한 가지 주제가 담기기도 하고, 또 어떤 장면에서는요, 두 가지, 세 가지 이상의 주제가 담기기도 한다는 겁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게 단순하지가 않고 복잡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사람들에게 아주 다양하고 복합적인 말씀을 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 그 핵심이 담겨 있다는 거죠. 그 핵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총체적으로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은혜를 알고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말씀해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요,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나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깨우치신다는 거죠. 깨우치시는데요, 어떤 때는 천사를 보내어서 말씀하시고, 또 어떤 때는 환상을 통해서도 말씀을 하시고, 어떤 때는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시기도 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이 성경 속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말씀하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이 바로 이 성경 속에 다 기록이 된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요, 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새해 첫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해를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좀 더 세밀하게 분석을 해보니까 여러분 2장 10절을 보니까요, 10절 말씀 가운데 뭐라고 합니까? 내가 와서 내 가운데에 머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까?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약속으로, 이 약속은 스룹바벨 성전 재건으로 먼저 1차적으로 성취가 되었고, 마지막에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예수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이 말씀이 완성이 된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2장 11절 말씀에 또 보니까요, 나를 보내신 줄을 알리라, 그런 말씀이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 이 말씀은 메시아의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나라고 하는 나는 메시아 자신을 가리키는 말이죠. 혹은 이 나라는 것이 선지자 자신을 의미한다라는 견해를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11절 말씀과 이 말씀 곳곳에 보면은 8절도 그렇고요, 곳곳에 맨 앞에 뭐라고 합니까? 만군의 여호와, 그 말씀이 곳곳에 나와요.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이 말을 스가랴 선지자는 여러 번 이 말씀을 사용을 합니다. 이 스가랴 선지자는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위하여 하시는 일은 아무도 방해하지 못한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만군의 여호와다 하는 명칭을 사용을 해서 백성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려고 했다는 것이죠. 2장 12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중간절에 거룩한 땅이다 나오는 이곳은 바로 팔레스타인 지역을 말합니다. 이 말은요, 거룩한 땅이라고 나오는 이 말은 이 구약 성경 가운데 딱 여기밖에 서여져 있질 않아요. 그 많은 분량 가운데도 거룩한 땅이라고 여기서만 서여집니다. 이 거룩한 땅이라는 것은 거룩한 산이라는 말과 비슷한 말이라는 거죠. 그리고 2장 13절에 보니까 혈기 있는 자들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혈기 있는 자들, 이것은 모든 인간들을 가리키는 거죠. 특히 하나님 백성을 대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로 나옵니다. 그리고 23절에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그 말씀이 나오는데,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가장 깊은 의미의 자숙과 자계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 잠잠하라는 것은 익은 벼가 고개를 숙이듯이 경망스럽지 말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잠잠하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13절 말씀 나오는 이 성소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하늘나라 제3하늘, 셋째 하늘을 가리키는 그 말씀이 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이 요지의 말씀 가운데 첫 번째가 뭡니까? 사람을 보내서 희망을 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 스가랴 선지자가 활동했던 이 시기에는 정말 고통과 희망이 서로 교차하던 그런 시간입니다. 이때가 언제냐고 하면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이스라엘로 돌아와 가지고 그 포로 생활을 겪었던 아픔이 여전히 남아있던 그 시기라는 겁니다. 그러나 고향으로 돌아와 가지고 이 성전을 재건해야 하는데 그 성전을 재건해서 구축하겠다고 하는 희망을 품고 있던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죠. 그 포로에서 돌아왔지만은 현실과 타협하면서 어려운 현실에 절망하고 어떻게든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공동체를 희생시키는 사람들도 이 속에는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한편에 하나님이 새로운 은혜를 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 공동체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도 이 속에는 섞여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시간요, 우리 시대에도 이처럼 욕망과 희생의 대립 현상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 다 다르다는 거죠. 내 생각과 같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디서든지 대립을 합니다. 정치고 경제고 사회고. 하나님께서요, 이런 모든 현상들을 보고 계신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스가랴는요, 하나님께서 청량하는 줄을 가진 사람을 보여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청량하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시죠? 뭐가 청량입니까? 요즘은 청량하는 거 잘 안 보이더라고요. 옛날에 시골에 보면은 내 집, 너희 집, 경계가 어딘지, 너 집 땅이 우리 집에 들어왔지 안 들어왔느냐 서로 소송이 붙고 하면은 청량을 동원해가지고 경계선을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여러분들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지만은요, 이 집도 어디까지가 경계고 남의 땅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청량줄을 딱딱 대보면 아는 거예요. 요즘은 청량이 필요 없죠. GPS가 있잖아요. 하늘에 있는 공중 인공위성이 딱 쏘면서 지금 현재 세상교회가 어디 지점에 있구나 하는 걸 바로 알 수 있는 시대에 왔습니다. 여러분, 이 구약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청량하는 사람을 보냈다는 거예요. 청량줄 가진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청량줄로요, 예루살렘 성의 너비와 크기를 재겠고 재기 어려울 만큼 큰 성읍이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의 말씀을 보냅니다. 이 포로기 이후에 절망할 수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셨다는 거죠. 바벨론 성에 살던 시온 백성들은 얼른 피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시온 백성의 피난을 도우러 청량줄 가진 사람을 보내셨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면 바벨론이 그들의 지배를 받던 민족들에게 노략을 당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희망을 전해주셨다는 거죠. 두 번째 보니까요, 노래를 주어 기쁘게 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제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들에게도 청량줄을 대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지경과 우리의 역량이 어느 정도인지 보려고 하나님께서 대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그 어떤 청량줄로도 가늠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자신의 소유로 확산하고 또 구체적으로 계산할지 모르지만은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계산으로 딱 맞아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청량줄 가진 사람이 예루살렘을 청량하려 했지만은 사랑과 가축이 많아서 성곽이 없는 성읍이 된 이 예루살렘은 청량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생각하고 말로 표현하지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계산하고 싶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사람들의 생각을 초월하고 계신다는 거죠. 사람의 인식과 상상을 초월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노래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꼭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 중에 가장 큰 복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게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고 하잖아요. 이 임마누엘의 축복이 제일 큰 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지어라,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죠. 이 임마누엘 신앙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시온의 딸들을 향하여 노래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시온의 딸들을 향해서 노래하라.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 백성들 가운데 머무시기 때문에 노래하라는 거예요.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들 안에 머물러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입을 열어서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로 보니까 백성을 소유로 삼고 품으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 청량줄을 가진 사람은 단순히 예루살렘에 내린 복을 죄로 오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떤 것을 품고 왔겠습니까? 이 청량줄 가진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위대한 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죠. 이 청량줄 가진 사람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손에는 청량줄을 들고 있지만 그 입으로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에 대한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주와 역사를 다스리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 점점 더 많아질 것이라는 겁니다. 많은 나라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백성들 안에 계시고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보내신 사람을 인식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청량줄 가진 사람을 보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과 뜻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이런 환상을 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더 받아들이실 백성들이 있다. 그 백성이 과연 누구인가? 하나님을 알게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심으로 사람들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더 많아졌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새로운 사람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저께 지난번 그 성탄절 때 보니까 뉴스에 나오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 자기가 어릴 때 다니던 교회에 가가지고, 우리가 보니까 그래 큰 교회는 아닌 것 같아요. 조만한 중소교회 같은데 그 교회에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 영상이 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가 하는 말이 유치원을 종로 2가에 있는 YMCA 안에 있는 유치원을 다녔다 그래 말하니까 제가 얼마나 반가웠던지. 왜냐면 제가 YMCA를 활동을 하면서 고등학교 그 어린 나이에 그때 서울 가려면은요 정말 그때 고속버스도 안 나왔지 싶어요. 열차를 타고 밤에 가가지고 서울역에 내려가지고 종로 2가로 버스를 타고 가고, 그 종로 2가에 YMCA라는 건물이 참 옛날부터 유명한 건물입니다. 이 독재에 맞서 가지고 어떤 시국을 발표하던 그런 사람들도 거기에 왔고, 그 YMCA 건물 안에는 유치원도 있었지만은 청소년회관이라고 그 안에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YMCA 활동을 하면서 고등학교 때 그 건물을 처음 가보고 계속 갔는데, 거기에서 노래 부르기 중앙회를 이끌던 전석환 씨하고 유대가 있어가지고 그 위에 청년 시절에 제가 많은 활동을 했고, 거기에 가면은 뽀빠이 이상용이도 만나고요. 그 우리가 교제를 했던 그런 장소예요. 그러니까 YMCA에서 유치원 다녔다 하니까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그런데 초등학교를 대광초등학교, 이 초등학교는 영락교회를 설립했던 그 한경직 목사님이 세웠던 학교예요. 그 대광초등학교도 있지만은 고등학교까지 완전히 학교가, 이 대광이 뭡니까? 큰 대자에 빅광자잖아요. 미션스쿨로 애들을 가르쳤는데, 이 속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 1학년 때까지 이 교회를 다녔다는 거예요. 주일학교도 다니고. 그 놀라운 게 또 뭔지 압니까? 자기가 초등학교 다닐 때 장래 희망을 적으라면 목사를 하려고 했대. 그걸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윤석열 대통령은 아마 얼마 안 가서 교회 나갈 거예요. 어릴 때부터 잠재의식 속에 7년 8년을 다니면서 머릿속에 아주 감수성이 예민할 때 들었던 하나님을 아는 게 어디에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성탄절에 자기 모교회를 찾아가고, 그 모교회 가보니까 목사님이 또 그때 졸업한 졸업장을 탁 비춰주고 하는 걸 여러분들 뉴스를 통해서 봤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은요, 우리나라의 윤석열 대통령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지금도 확장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교회에 오자마자 필리핀의 김바울 목사가 딱 새해 인사를 보내는데, 목사님 새해에는 좀 더 선교의 희망을 많이 품어달라고 그렇게 또 문자를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을 하기를, 연초에 들어오면 꼭 우리 새사랑교회 한번 오나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선교는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김성태 선교사도 봤지만은 그 사람들 가정이나 모든 가족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자녀들이 그 왜 따로 자기들끼리 20대를 거의 살고 있잖아요. 친구도 올 게 없이. 그래 한 말이, 김성태 선교사가 하는 말이, 아들 때문에 굉장히 고통받았다. 왜 고통받았나? 어릴 때 서너 살 되는 애를 데려가지고 캄보디아에서 20살 먹도록 있었는데, 한 번은 아버지인데 와가지고, 아버지 저는 왜 이래 자라야 합니까? 나는 친구도 없고 어디 말할 데도 없고 이렇게 살았는데 뭐 하겠느냐고 말이야. 아버지에게 항의를 하고. 그런
가정 속에서도 선교의 꿈을 가지고 목숨 걸고 나가서 선교하는 겁니다. 누가 시켜서 합니까?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감동을 받고 온 세계를 뛰쳐나가는 것. 이 일을 우리가 하고 또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심으로요, 사람들의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를 하게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구원 백성 받는 점점 더 많아질 것입니다. 제가 저녁마다 기도하는 내용이 공산사회주의들이 무너지고 마지막 선교의 현장이 되게 해달라고 제가 소리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다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다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따라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 세상에 그 무엇을 가졌다 해도 하나님 밖에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조금 부족하고 없는 것 같지만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은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가졌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보니까 거룩한 땅과 처소를 세우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신감을 가져야 할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우주 위에 계신 분이에요. 그리고 역사를 다스리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그 유다를 거룩한 땅으로 이끄시고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망했던 예루살렘을 다시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외면하였던 백성이라도 다시 한번 믿음의 기회를 주시고 믿는 사람들을 맞아 들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도요, 하나님을 떠나 살던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하나님 없이 제멋대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책망을 받겠지만은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도 돌아올 기회를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사람들은 잠잠하게 될 것입니다. 지은 죄가 많기 때문에 입이 익지만은 다 변명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온 사람들이 머무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그곳은 바로 거룩한 곳이라는 거죠. 거룩한 곳은요, 단순히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살았던 어떤 역사적인 땅만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곳,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바로 거룩한 곳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 새사람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이 거룩한 곳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 우리가 거룩한 처소가 됩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큰 희망을 품고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